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디모데후서 15장 17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고 17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면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지금 사시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계속 조금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같이 동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성경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큰 일이 닥치거나 큰 죄를 짓거나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능이죠. 여기서 뭔가 답을 얻거나 여기서 지혜를 얻거나 혹은 이 성경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 주시지 않겠나 하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영적인 본능으로 성경을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성경으로 가까이 가야 이 방황이 멈추지 않겠나 하는 영적인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하는 사람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영적인 안정감과 삶의 패턴을 세워갑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정확히 몰라도 좋다는 걸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속에는 좋은 말들이 많다는 것을 대략 압니다. 설령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못하고 잠깐 반짝하며 가까이 하는 삶에 그치는 것이 허다할지라도 성경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미라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은,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연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이 순수하시다. 그가 무슨 경험을 했길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수하실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순수한 게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 순수하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의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도. 불순한 의도. 불순한 동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 아닙니까? 그 말 속에 불순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에 순수하십니다. 다른 동기가 없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이 성경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에 이 시편 기자가 진짜 순수하십니다. 어찌 이 말씀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극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꼬드겨서 이용해 먹으시려는 거 하나 없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걸 해드리겠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께, 그 분께서 우리를 이용해 먹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이용해 먹겠어요? 해나 안 되면 다행이지. 우리가 지난주 일꾼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우리 부려먹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이지 얼마나 부려먹으시겠습니까? 좋은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취지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할 그런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다면 제일 좋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세워진 회사는 그럴지라도 좀 불순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를 사랑한다 해서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말 속에는 물론 그 사랑도 담겨 있고 그 아이를 위한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은 불순물이 좀 껴 있어요. 내 만족도 들어가 있고 내 기대도 껴 있고 내 죄성도 껴 있고 내 상처도 껴 있고 나중에 어떤 약간의 보상 심리도 껴 있고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부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인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볼까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꼬드길 때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속이는 모든 거짓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도 인용해 가면서 그럴싸하게 다가오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속이 시커멓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의도로 그런 불순물들로 가득해요. 점점 지금 불순물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연된 금과 같이 순수하시다. 조금도 불순한 의도가 없으시다. 내 인생 죄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순수하십니다. 순수하셔요. 이 다윗이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을 읽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참 순수하십니다. 이 말씀은 순수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또 하나 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거짓이나 꾸며내거나 감동을 짜내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기록들 이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될 것들, 이루실 것들, 옳은 것, 잘못된 것, 거짓, 선,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돌아왔다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진리고, 그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도 다 진리입니다. 순도 100%, 순금. 그래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순수해집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그 속에 있는 더러움, 찌꺼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단련하십니다. 뜨거운 그 돌덩이 같은 그것을 뜨거운 물 탁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어서 금만 탁 빼내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해서 우리도 순수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여리고 약한 게 아니에요. 순수해. 보통 이렇게 애들이나 또 여인들에게 순수하다는 걸 사용하잖아요. 그 순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진짜 깨끗해서 강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깨끗해 보이기에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순수입니다. 하나님이 순수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진리시기 때문에 순수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순수한 인생으로 단련해 가시는 놀라운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순수합니다. 순수해서 좋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것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좋은 것을 고백한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가 했던 고백, 디모데에게 구구절절 이제 그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 느낌,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 느낌 속에서 유언장 같이 쓴 그의 편지 속에는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쥐어져 있는 성경이지만은 이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성경이 보급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기까지 그 과정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내던졌고, 이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고, 이 말씀 하나 묵상하고자 목숨을 걸고 읽어가고 씨름하고,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은혜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에게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알아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가까이 하고, 우리 다윗처럼
이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입김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 영감입니다. 좀 뭔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형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구약의 히브리 원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헬라어 의미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감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불어넣으신 호흡. 그래서 이 성경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의 생명 앞에 다시 서요. 신기하죠?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라도 이 성경 앞에 서면 회복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마치 인공호흡과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땅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에게 이 말씀으로 호흡을 탁 불어넣으시면은 그래서 움직입니다. 영이 움직입니다. 분별할 눈이 생깁니다. 사는 거예요. 호흡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삶에 훅 들어옵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마틴 루터 처음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중요한 모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다른 데서 하나님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말고, 다른 데서 인생의 회복을 찾지 말고, 다른 데서 고상한 길을 찾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어넣으시는 호흡,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실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이 시간, 이 짧은 시간도 다른 게 아닙니다. 호흡을, 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삶의 동기 부여도 주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소망도 주시고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뭔지 몰라도 그냥 또 성경 읽어야니까 또 아니에요. 호흡하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 0 0 0 0 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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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이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한다. 뭐가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요? 뭐요? 성경은 믿음을 가지게 한다. 먼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난 믿음이 약하느니,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느니,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느니, 우리 믿음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하냐면 성경에서 온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여 성경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믿음, 내가 잘 믿어야지. 내 믿음이 커져야지. 이제부터 나 잘 믿기로 했어야 한다고 잘 믿어집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과 동일시되는 문구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자라간다 하는 그 정확한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장한다. 그거예요. 이 땅 살면서 내가 뭐 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인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이 성경이 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땅 살면서 다른 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향하여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또 성경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이 땅 살면서 구원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지혜,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 믿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역동적인 거거든요. 한 번에 다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건지셨죠.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말씀 속에는 이 구원도 한 번에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지혜, 내 삶에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얻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이 도우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더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향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거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뭔가 대체해서 뭐 조금 얻을 수 있겠나? 택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유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 한 번 더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유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이 17절 말씀 딱 읽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며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적합한 사람, 선한 일에 훈련이 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게 살고 싶어서 악하게 삽니까? 이 땅에 악하게 나쁜 행동,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굴복하고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래. 우리 가정은 이래 왔어. 나 어려서부터 이래 왔어 하는 그런 모든 연약함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끝나지 않아. 내가 처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일지라도 성경은 그를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유능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유능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황에서 순종할 줄 알며 그를 선한 일에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바울이 이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한 거예요. 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이후부터 선한 일에 점점 유능해져 가는 거야. 어떤 이들은 죄에 막 능숙해져 가지고 죄에 막 덩어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죄 짓고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악랄하고 똑똑하냐? 그렇게 능숙해지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탁 들어가서 야, 한 사람이 저렇게 선한 일에 점점 더 유능해져 갈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능함에 혹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혹해가지고 젊은 세월 다 바치고 사는 이 시대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유능한 인생이 되도록, 선한 일에 유능한 인생이 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유능한 것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유능한 인생이 되는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계속해서 개발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인생의 세월, 인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도우신답니다. 성경 앞에 나오는 그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신답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심하여 가지고 힘
쳐져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하신 것이 뭐냐? 그때 그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비전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구나 하는 그 비전이에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일이 무겁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유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에, 여러분의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한 사람. 그 자리에서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능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해 가셔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호흡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지혜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 안에서 선한 빛을 내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오늘의 이 설교를 생각하십시오. 내게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케 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 앞에 나간다는 그 설렘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또 성경을 같이 읽어가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 맞습니까? 또 시작한다. 저는 사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저 혼자 읽으면 되는데 같이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또 같이 잘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젊음을 좀 들이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 눈이 좀 잘 보일 때, 조금 더 똑똑할 때, 일할 힘이 있을 때,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을 아직 젊음의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나중에 뭐 다 늙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때 할 일 없어서 성경 읽지 마시고, 주 앞에 갈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그때 읽지 마시고, 일할 수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젊은 세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어요. 내게 호흡을 불어일으키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이 땅 살면서 선한 일 하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내가 이 성경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내 속의 속삭임, 내 속의 유혹에서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정신없다고 성경을 펼 수 없을 것 같은 그 분주함에서, 그 압박에서 승리하십시오.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분위기에서 일어서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앙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이 교회들의 풍조에서 벗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성경에서 나를 관심 없게 만드는 모든 부분에서 조심하십시오. 나의 생명, 이 호흡을 막는 것들이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막는 것들이고, 내가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진짜 치열해요. 이것만 차단하면 됩니다. 저쪽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 아무리 다른 거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보십시오. 성경만 딱 차단해놓고 한 주 정신없이 살게 하면은 한 주 끝나는 거예요. 경험해보셨잖아요. 다윗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연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이 성경에 대해서 깨달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단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좀 같이 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종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왕 성경 읽으시는 거, 이 말씀을 사랑하여 읽으십시오. 감정의 부분만이 아닙니다. 의지를 다하여, 또 내 책임을 다하여,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잊지 않음으로,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 말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이겠습니까? 그 왕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왕이 이 세상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이 종이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 속에서 튀어나오기까지 그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젊음의 인생의 세월을 걸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을 사랑하는 젊음의 때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순수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십시다. 성경이 생명이고, 성경이 지혜고, 성경이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예명교회가 그 기초를 더 다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은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새로운 마음들 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힘을 내어 나아가며 그 펼 때마다 이 말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찬양할 때 했던 찬송인데요. 찬송가로 느껴진 악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이